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와 하여금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삶이 되고 길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걸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기 쓰면 가장 중간에 보이는 게 시계입니다. 가끔 생각을 해봅니다. 야, 저 시계는 왜 저기에? 아마 성도님들은 못 보고 목사만 볼 수 있게 딱 해놓은 것 같아요. 이야기하는 것 같죠. 설교가 길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네. 오늘은 순서가 여러 개 있고 교회학교랑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교회력 절기를 맞춰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우리는 부활절 마지막 절기고요. 또 예수 승천주일로 지켜나갑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어떤 룰과 규칙에 맞춰서 살아갑니다. 자신만의 시간의 흐름이 있죠. 농사 짓는 분들은 농사의 흐름에 따라 삶을 살아갈 것이고, 월급을 받는 사람들은 월급 날짜에 맞춰서 계획을 하나하나 세워나가겠죠. 무언가를 배우고 익히는 사람들은 아마도 거기에 맞출 것이고요. 누군가는 연금 날짜에 맞춰서 이런저런 계획을 세워나가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삶을 교회력과 그리고 신앙의 절기에 맞춰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은 부활절이니 부활절기이니 내가 부활한 예수님을 가슴에 담아야지. 다음 절기는 성령 강림절이니 내 안에 성령이 오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절기를 살아가야지. 그 마음을 그대로 담고 살아갑니다. 예수 승천주일은 어떤 절기이고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주는 걸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탄생하시고 삶을 사시고 순환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죽음을 넘어 부활하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모든 삶의 사이클 안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많은 이야기를 전해주고 말하십니다. 여러분은 승천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옛날에 만일 셀폰이라도 있었다면 아마 예수님 올라가면 우와 다 찍어서 SNS에 올리고 그런 일이 있었겠죠. 불행히도 우리는 그런 증거나 사진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심지어 성경도 말씀도 제각각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이 지난 뒤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예루살렘 부근에 승천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서는 그렇게 이야기 안 합니다. 복음서는 부활한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승천했다고 이야기하고요. 심지어 마태복음은 예루살렘이나 베다니 쪽에 승천한 게 아니라 저 갈릴리에서 올라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 어떤 과학적 사실이나 역사적 사실을 보도하는 책이 아닙니다. 신문 사설도 아니고요. 우리에게 사실을 알려주는 책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진리를 우리에게 전하고 싶어 합니다. 종종 어떤 분들은 성경을 무조건 믿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경에 예수님이 부활하자마자 갈릴리에서 승천했다 그러고 어디는 예루살렘에서 40일 뒤에 승천했다 그러고 무조건 믿는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 거죠. 성경을 좀 읽어본 분이라면 성경을 좀 읽는 사람에게는 무조건 믿는다는 게 말도 안 된다는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성경은 왜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승천했다고 이야기하는지, 왜 예루살렘 승천했다고 이야기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겠죠. 승천의 사건은 역사적인 사실이나 과학적 근거로 제자들이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의 곁을 떠나서 하나님 곁에 머물렀다라는 고백입니다. 그 고백은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저 하늘 우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원래 왔던 곳 하나님의 품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룩한 곳으로 들어갔다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오늘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곳에 올라간 이유는 우리에게 만물에 깃들게 하기 위함이라고요. 올라갔다는 고백은 곧 주님께서 내려왔다는 고백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 곁에 갔다, 예수님이 그곳에 머물러서 오른쪽에 앉아계시다는 고백은 공간적인 그런 계명이 아니라 이제 육신의 몸을 내어놓고 이제 저 하늘에서 계시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 하나님과 함께 하시며 우리 모두와 더불어 함께 하신다는 고백입니다. 이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넘어서서 우리 모두에게 깃들기 위해 예수님은 그곳에 계시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렇게 들려서 올라갔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말씀인 거죠. 승천의 고백은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진 않지만 우리와 함께 이제 모든 만물에 깃들어 계시고 함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그 칭찬의 고백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했을까요? 예수님의 승천에 대한 이야기나 그림들은 정말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작품으로도 많이 있고요. 자, 이 그림은 살바도르 달리의 그림인 승천의 그림입니다. 여기서 뭐가 가장 눈에 띄시나요? 예수님을 우리가 승천하는 걸 본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이렇게 쳐다봅니다. 구름에 가리우고, 이제 구름이라는 게 사실은 하나님의 권위와 권능을 상징하는 것에 가려져 있다는 이야기니까 달리는 여중에서 무엇을 보여주고 싶었을까요? 무엇이 가장 중심에 있나요? 발바닥이요. 발바닥이 다른 데 보이는 거 저기 금색 이런 게 눈에 띄는 분도 계시겠지만 발바닥입니다. 지저분한 발바닥이요. 네. 살바도르 달리는 예수님의 승천에서 제자들이 아마 가장 오랫동안 지켜봤던 건 예수님의 발바닥이겠죠. 누군가와 이별하면 우리는 누군가의 뒷모습을 계속 쳐다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발바닥은 무엇을 상징하나요? 예수님이 걸었던 길들, 예수님이 살았던 삶들, 예수님이 전했던 메시지들, 예수님이 남겼던 모든 것에 대한 상징입니다. 누군가는 예수님의 발바닥은 관심 없고 다른 데 관심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와, 예수님이 가는 하늘에 관심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저 위가 궁금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쵸? 하늘나라가 어떤지, 내가 죽어가는 천국이 어떤지, 그게 제일 궁금한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제자들이 가장 궁금해하고 예수님이 보여주고 싶어 했던 건 예수님의 발바닥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내가 갔던 길, 내가 걸어갔던 삶을 너희는 반드시 기억하라고요. 성경에는 승천한 사람들이 몇 명 있는데 유명한 사람 중에 한 분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이제 불병거에 회오리바람이 올라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요 앞에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엘리야가 자신의 제자를 데리고 이제 예언의 행위를 하며 돌아다닙니다. 근데 엘리사 제자가 항상 엘리야를 따라다녀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야기하죠. 그만 좀 따라다녀라. 나 따라다니면 고생하고 힘드니까 너는 너의 할 일을 하고 나 따라오지 마라. 근데 엘리사가 뭐라 그러냐면은 아닙니다. 나는 반드시 당신의 뒤를 따라가겠습니다. 나도 당신처럼 위대한 예언자가 돼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리야가 뭐라 그러냐면은 그래 알았어. 네가 원하는 게 뭐냐라고 물어보니 엘리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스승님이 받은 그 능력에 갑절을 받기 원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능력이란 단어가 사실은 어떤 기적을 베푸는 거라던가 이런 게 아니라 이 능력의 단어는 성경으로 번역하면 루아흐라는 단어입니다. 종종 우리가 바람, 생명 혹은 성령으로도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말하면 뭐냐면 내가 스승님보다 더 충만하게 살고 싶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 말을 하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갑자기 하나님이 엘리야를 데려가 버립니다. 아직 작별 인사도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휘리릭 데려가 버리고 엘리사가 이 땅에서 나머지 일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렇죠? 자, 제자들은 올라가는 예수님을 보며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마도 엘리야를 떠나보냈던 엘리사의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내가 이제 저 예수님의 발을 다시 딛고 가야겠다는, 그가 남긴 발자국, 그가 남긴 상, 내가 이어가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엘리사가 바랬던 것처럼 그들의 마음속에도 바라고 있었죠. 내가 예수님보다 더 크게 충만하고 더 크게 가득 찼으면 좋겠다. 내 안에 다른 생각이 없고 내 안에 욕망도 없고 내 안에 욕심도 없고 오로지 성령으로만, 하나님의 뜻으로만, 정의로만, 누구를 이해하고 섬기는 거로만,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만 내 안이 그득그득 차면 좋겠다.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만물을 가득 차게 하는 그 마음으로 내가 가득 차면 좋겠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제자들은 살아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바울도 그래서 고백하는 거죠. 올라가신 이유는 만물을 다 가득 채우기 위해서라고.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고 우리 안에 진리로 가득 차고 우리 안에 사랑으로 가득 채우기 위해서라고. 그리고 가득 찬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예수님은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가 하는 일도 너희도 다 할 수 있고 나보다 더 큰 일도 네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러분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잘하고 계십니까? 더 큰 일 많이 하셨습니까? 에휴 아니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여러분은 더 큰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사셨어요. 결혼 생활이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고난하고 어려운 길인지 몰랐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보다 더 크게 결혼 생활도 하셨고 그 모든 것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밥 먹인 사람이 한 3,000명, 5,000명, 8,000명 정도 밥 먹였잖아요. 여러분이 그동안 교회에서 해댄 끼니로만 해도 예수님보다 훨씬 많은 사람을 했을 겁니다. 예수님도 발을 씻겼어요. 와, 예수님이 씻긴 발보다 여러분이 씻긴 발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여러분은 조금씩 예수님보다 위대하고 훌륭한 일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그렇게 섬겨가시는 거고요.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더 훌륭하고 더 많은 일을 해나가라고. 그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각각의 자리에서 각각의 예수님보다 훌륭한 일을 해나갑니다. 예수님의 발바닥을 바라보면서요. 그리고 교회는 모여서 점점 세상의 미래를 보여주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는 것은 앉아서 바라보면서 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의 통로가 되고 다시 오심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는 새로운 미래를 보여주는 사람으로 남는 겁니다. 교회에서 이루는 공동체가, 교회에서 나누는 말들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루어질 것들을 미리 보여줘야 됩니다. 그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외부에서 누군가가 와서 우리 교회를 보고 와 그래 이게 바로 세상의 미래이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돌보고 서로 나누고 서로 기도해주고 이게 바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보여줄 세상이지. 여러분은 바로 그 세상을 보여줄 교회 일원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발바닥을 보고 만물을 생기로 가득 차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서로에게 생기를 나눠주는 사람들입니다. 종종 그런 얘기예요. 목사님, 저는 이제 나이도 들어서 삶을 정리하고 마무리 짓는 단계예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삶이 이삿짐도 아닌데 뭘 그리 정리하시고 뭐 그리 마무리를 하시는지. 오늘 김효진 목사님이 봤죠. 세워놓은 자작나무에도 새싹이 피어나고 생명이 솟아납니다. 나이 드신 시니어분들이 하는 건 이삿짐 싸든 뭔가 정리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아직도 새싹을 피우는 거고 나는 아직도 여린 싹을 피워내는 생명이라는 걸 깨닫고 그렇게 생명을 피워내면 됩니다. 사랑을 새로 시작하시고 섬김도 새로 시작하고 나눔도 새로 시작하면 됩니다. 여러분 하루하루가 또 다른 생이고 또 다른 새싹을 피울 겁니다. 그렇게 교회를, 우리를,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는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놀라운 사건이고 어떻게 그런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말합니다. 올라가셨다는 것은 사실 내려오셨다는 말이라고. 모든 만물에게 깃들기 위해 주님께서는 올라가셨다고. 주님께서는 이제 우리 모두에게 깃들어 계십니다. 주님의 발바닥을 보며 걸어가겠다고 결심한 우리 모두에게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생기를 가득 채우는 존재로 살아가겠습니다. 누군가에게 웃음을 가득 채워주는 존재로, 누군가에게 기쁨을 채워주는 존재로, 누군가에게 위로를 채워주는 존재로, 우리 또한 내 안에 성령으로 가득 찬 존재로,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찬 존재로, 다른 무언가가 들어오지 않게 꽉 찬 존재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채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